어떻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꿀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나가 언제나 가라앉힌대요.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택시 기사님께 복음을 전도했는데 평생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신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을 다 일독해봤지만 선하게 사는 게 좋더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기사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우리의 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전해드리고 택시에서 내렸는데요.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짐덩이 같은 원수들이 다 있었어요. 절대 원수할 수 없는.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마귀는 나를 흔들고 또 미워하고 그 알고리즘에서 나를 계속 묶고 다니는데도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때마다 우린 매번 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 선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에 미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로 선을 계속 생산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로마서 7장에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지표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게 하려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속임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도 무너지고 이웃도 살지 못하는 결과를 계속 낳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마치 그것을 내가 미워하느냐,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원수이냐, 저는 매일 넘어지고 속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에서, 나의 이 문제에서, 마귀의 트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마귀의 그 노름에 우리는 매일 속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도 심판받을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상처와 우상숭배와 죄를 통해서 마귀는 들락날락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그 집을 소지하고 청소했을 때에 또 다른 상처로 인하여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와 상처를 통하여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죄와 마귀의 속삭임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우리는 무지한 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을 볼 수 없사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에, 나에게 원수를 주실 때에 하나님, 내 내면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나를 믿으시기 때문에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듭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원수를 내 앞에 두셨음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통하여서 나를 짓밟을 때에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신령 가운데 일하실 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임을 주님 알고 아버지 그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복종함과 순종함이 온전케 될 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벌 주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심령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전에 고요히 그 기도의 골방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또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임을 주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찌그러지고 나는 짓밟힐지라도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만이 거룩히 찬양받기 원합니다. 사망의 해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손길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요,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사망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대표하여서 이지선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목숨 다해 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 해담교회가 어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도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일을 더 깊은 말씀들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모든 것들 하나님 저희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대시 영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질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원래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텔레그램에 어떤 자매님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주셔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62절이에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영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좀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방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자기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또 읽을게요. 그리고 나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상황입니다.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몇 장이요? 21장 15절에서 15절에서 19절입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를 좀 요점적으로 소화한 것만 한 주 동안 소화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소한 말씀을 서로 나눠볼까요? 베드로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선의 규격이 있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치부했을 때 항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말없이 묵묵히 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죄인의 모습에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선에서 구격해서 어긋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인이 그런 것이다 라고 나눴었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선의 규격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좀 이렇게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이 꼭 있어야만 어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럴 때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만든 내 규격에 따라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도 있으니 그냥 하시는 대로 묵묵히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덧붙여서 하신 말씀 있을까요? 다른 분이요? 그 말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전했음에 거의 다 얘기했으니까 인상 깊었던 것만 덧붙이면 네.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죄인을 차도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따라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손가락질을 해서 아이고 무슨 배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노아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거기에서만 생각하고 포커스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거죠. 근데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 텔레그램에 제 질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베드로가 그가 선의 규격이 그러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게 좀 동의가 그 부분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목사님께 드렸었거든요. 네. 네. 결론은 동의가 됐는데 그 과정이 좀 동의가 안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명목에 의해서 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죠. 따라가면은 뭐가 잘 될 것이다. 따라갔더니 잘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래요. 사람들이 다 나 죄인으로 몰아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나는 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겠죠. 베드로처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내 가족과 받아야 되지? 멀게는 회사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하지? 난 잘못 없는데, 나는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기도 버거운데 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난무하게 들어와요. 굉장히 버거운 생각들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도 오늘 본문과 같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물음을 던졌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이 사람들이 던지는 말은, 그 말의 의도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는 누구냐예요.
너는 어디 편에 속해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그쵸? 56에서 6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알고 있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너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자신도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따랐었던 베드로를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세 번째 사람은 한 시즌 후에 그 말했던 사람은 베드로의 고향도 알아요.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음을 대제사장으로 마음을 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할 수는 없지만 물은 거죠. 넌 어디냐? 넌 누구냐? 넌 어디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게요, 제자도를 따라가게 되면요, 이게 내가 혼돈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규격에 맞춰서 이게 굉장히 잘 풀리고 굉장히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 중목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굉장히 많이 받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그림도 절대 안 가져요. 안 가지니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이런 물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내 몸이 건강하면은 그나마 해보겠는데, 내 혈기로 해보겠는데 내 몸이 또 상해요. 이거는 죽을 맛이죠. 이게 뭐지? 라는 물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랐으나 미리부터 부인한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런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넌 누구냐라고요. 너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고요, 나에게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넌 누구냐. (56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56절에 기록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꿰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60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아 라고 칭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한 것은 분위기가 예수님의 흐름에서 대제사장으로 넘어갔으니 그 흐름 따라서 순식간에 갈아탄 거죠.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대세를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요, 진리를 따라간다고 말은 하지만 대세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흐름이죠. 세상의 흐름. 그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목을 해요. 너는 누구냐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물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의미는 너가 생각한 예수님은 나는 모르겠다는 의미예요. 그 여자에게 얘기했던 그 의미는 너가 생각한 예수님은 나는 모르겠다예요. 예수님의 대세였을 때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편에 서서 말을 하는 이 여자의 물음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베드로의 답변의 의미는 죄인으로 잡히신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가예요. 난 알지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럴 수 없다. 인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이게예요. 58절이죠. 자세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말을 해요. 이 역시 죄인으로 잡히신 예수님의 당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당이라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랬던 거예요.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예수님이 목회자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이 목회자고,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출석했던 교인이에요. 그래야지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내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당에 소속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관심도 없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갑작스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상황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의 죽음도 두렵지만 내가 왜 죽어야 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받으면 내가 마음이 명쾌하고 내가 달게 받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그러한 대가를 받으라고 하면은 나는 힘들어요. 이 마음이 그냥 죽는 것보다 힘들죠.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니 예수님의 당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의 제자 위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그 당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그 물음이 옮겨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니냐 베드로야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내가 생각한 당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 사람이 물어요. 1시간 있다가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랐으나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죠. 베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장담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장담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신이 사는 지역도 부정하고 자신이 여태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혼돈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거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이제서야 깨달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인이 무엇인지 이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 네 형제를 붙게 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의미가 돌이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의미를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베드로의 부인은 베드로가 생각한 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부인은 자기가 어디 끝까지 쫓아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죽든지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항쟁을 하는 그런 아이콘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인한다는 그 부인은 너가 생각하는 규격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그 부인이었던 거예요. 부인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했던 부인은 육적인 부인이고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인은 영적인 부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장담했죠.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면은 절대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추구하면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근데 그 생명과 나의 전부가 뭐냐 내가 생각한 계획 틀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생각한 틀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니 당연히 나의 전부이고 나의 생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전부이고 내가 생각했던 꿈꿔왔던 모든 것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계획 그 틀 안에서,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가둬놓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가둬놓고 그리고 나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가니 자기도 도울 수도 없는 거고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 어떻게 얼버무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네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네, 21장입니다. 15절에서 17절인데요.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3번 부인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신 물음이 네가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어지는 대답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너 왜 나를 부인했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부인한 것에 대해서 너의 마음이 뭐냐? 라는 것을 물어봤어야 되는데, 변명할 수 있는 만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고 네 양을 먹이래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양은 누구냐? 또 우리는 물음이 생겨요. 이 양이 누굴까요? 말을 잘 듣는 양인가요? 나 같은. 나 같은 양? 내가 부인한 것처럼 부인할 수 있는 존재.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이 양은 뭔지 알지 못해서 대세를 그냥 따라가는 그 사람, 목자를 알지 못하는 그 양이잖아요. 그 사람을 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야, 너 죄 있잖아, 너 죄인이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주일학교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니는? 안에서 빡빡. 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음 똑같아요. 그럼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한다고요. 네. 그 얘기 해주고 싶지. 네. 그러니까 네 주제를 알아. 너 자신을 알아. 라는 소크라테스 말이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베드로는 그래서 난 너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결국 네 자신을 알아. 라는 얘기와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 죄 있지라고 하는 그 물음이 혈육적으로는 나한테 신문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왔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대세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바라봤을 때 원수들이 나에 대한 죄들을 캐물어요. 나의 죄를 캐물었을 때 우리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죄 있냐라는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해서 그래서 나도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니는 이런 답변으로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혈육적으로 싸우는 거죠. 2번째로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헤맸으면, 잘 알지 못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3번 말씀하셨죠? 계속 먹이고 방목시키고 먹이래요. 그러니까 방목이라는 얘기는 지켜보라는 얘기죠. 근데 먹이고 치고 먹이는 건데. 치다는 얘기가 방목하다는 얘기예요. 니는 이라고 하고 싶다. 네. 원수들을 보면은 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원수는 가까운 데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내. 너나 잘해! 네. 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삿대질을 하면은 아버지나 잘하시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고, 또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네가 나를 이기려고 하냐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아빠를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제 더 정죄를 시키죠. 혈육적으로 싸우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원수에 대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음식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듣던지 안 듣던지, 하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은 그 원수를 영적인 음식을 먹여주래요. 그러면서 이게 글이 됐을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내가 죽어라면서 먹여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피폐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화병 걸려요. 네, 화병 걸려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에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된대요?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된대요? 네, 죽는데요.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죽음. 야, 죽는 것보다 더 싫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이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먹이는 일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얘기가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죽음의 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혈육적으로 보면 원수인데 영적으로 보면 양이에요. 혈육적으로 보니까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를 영적으로 보면은 양이에요. 안 보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60평생 70평생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 불쌍하죠. 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 알고 있는 목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 원수를 먹여야 된다고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왠지 저의 착각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화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영적으로는 그게 죽음이고 우리를 내놓는 건지 몰라도 뭐라 그러지? 육적으로, 아니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죽음이다 라고 표현은 할지언정 뭔가 육체적으로 이럴 때 진짜 화병 걸리거나 뭐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병 걸리고 열받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여기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뭐 저녁에 될 때까지 이렇게 마음에 그걸 품고 있지 마라 막 이런 거를 못 지킨 거니까, 뭔가 이렇게 멋진 의미로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거지만 뭐
그게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고 이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화병 올리고 막 이런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제대로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화병 너희는 걸리는 게요? 네, 화병 올리거나 이렇게 막 열받거나 이런 게. 그럼 우리는 얼마나 완벽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그런데 뭔가 이게 저한테는 이게 영적으로 제가 지금 할 말이 없네. 착각하고 네. 외로가 되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화병도 걸리고 열도 받는데 죽음으로 간다잖아요. 그 죽음이 어떻게 보면 그게 육체적인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어떻게 올 수 있죠. 그치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그걸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알았으니까요. 아이고 진짜 주요. 네. 근데 이렇게 죽고자 하면 살리라 사는 거죠. 하는 거죠. 영은 사는 거죠. 네. 결국 우리의 결국의 종착은 목적은 뭐냐 이거죠. 부활하기 아니에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이 되셨고 그렇게 따라가게 됐을 때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게 됐을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이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터널을 건너게 됐을 때는 부활이 기다려요. 당장 이상훈 집사님 같은 경우도 많이 예리하시고 예민하셔가지고 보는 것 하나하나마다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또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결국 죽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제공해주고 말씀의 양식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인내하고 죽음이죠. 화병 날 수도 있을 것 같죠. 근데 화병 날 때 기도하셔야죠. 보세요. 18절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근데 이제는 너희 늙었잖아. 이제는 알잖아. 그러니까 늙었을 때는 내 팔을 벌리고 나 죽었습니다예요.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야 돼요. 빼고 남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죽으려면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쓰고 있는가 안 사고 있는가 그거를 좀 점검하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수에게 죽는 것은 원수가 못 깨달아서 포기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가는 차원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원수가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내가 해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수를 먹인다고 하는 그 얘기 차원이 이 사람을 내가 내 힘으로 깨닫게 해야 돼 라는 차원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어느 좀 깊게 갑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힘으로 뭔가를 깨우쳐서 내 힘으로 뭔가를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라서 죽어가는 그 차원으로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셨으니 나도 죽음의 길로 가려한다. 이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게 되면은 내 원수는 변해요. 안 변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나는 예수님 따라서 부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으니 부활을 하겠죠. 이게 지금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좀 복잡하게 깊게 얘기 다루냐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전달함에 있어서도 자꾸 혼돈시켜서 그래요. 이게 마귀가 싫어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우리 부활하는 거를 막는 것이 마귀니까요. 똑바른 길을 가는 것으로 변해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 원수에게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드시는 생각들이 바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굴복시켜가지고 말씀대로 먹여야겠다. 말씀 옆에서 나오고 막 파이어 날리면서 이렇게 파이어로 하겠다. 막 예. 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자녀들은 변해요. 그리고 내 남편은 변하고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변해요. 내 아내도 변하고요. 그러니까 혈기 부리시지 마세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이 지사님하고 지금 박 지사님이 가장 연배가 높으시니까 이 두 분이 지금 60년 동안 계속 서로 간에 고치시려고 분쟁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변하나요? 아니, 그렇게 내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해서 윽박지르고 폭력을 가해가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계속 이게 파이어를 이렇게 하고 한들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안 돼요. 변화가. 그럼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답답해서 변하게 시키려면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죄인으로 가셨잖아요. 그럼 나도 내가 생각하기엔 죄가 없거든요. 잘못이 없거든요. 그럼 죄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먹여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혼돈시켜가지고 내 의가 있고 마귀가 자꾸 현혹시키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온전하게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내 의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 파이어를 해야지. 파이팅을 해야지. 네. 아버지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상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혈기가 왕성해서 베드로처럼 젊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고 내가 왜 굳이 내가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그러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아버지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